upset, but I knew that what he said was true. We were God's chosen people, and Jehovah had always kept his promises to Israel. The scriptures prophesied that the Messiah would come, and God would keep his word.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이 말씀을 높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또 주님께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와 한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저희 집도 동파로 인해서 온수가 안 나오게 되고 또 온수가 안 나와서 고생을 하게 됐고 지금 또 베란다 세탁기도 동파로 작동을 못해서
빨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 가운데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데, 저와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소망과 사랑은 얼어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든 세파와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또 믿음은 주님을 향해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지켜온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또 우리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오늘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쭉 지금까지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세상 끝의 표적,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의 표적과 이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답변을 쭉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 세계적, 그 다음에 종교적 이러한 표적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기를 들고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연말과 연시 때문에 설교를 잠깐 중단했었는데 시리즈를,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그렇죠, 점점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면서 특히 SNS라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더욱더 축적된 지식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또한 지식이 증가될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산업의 발달과 또 첨단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아지고 더 많아지게 되고 빨라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이러한 표적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께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여기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화과나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프루시아의 국왕이었던 프레드릭 대왕이 18세기에서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궁정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영감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를 대보라 라고 했을 때 그 궁정 목사가 말하기를, 폐하, 간단한 말로 폐하, 간단합니다,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이 첫 번째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야곱아, 지난번에 제가 이거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3장 7절에서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국제 정세에 이스라엘은 항상 탑 뉴스로 나옵니다. 거의.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국제 뉴스가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 제가 역사를 우리가 읽는 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역사의 시계의 주인공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죠. 일하다 보면 시간을 잊어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딱 시간 보니까 퇴근할 때가 되었네? 다른 일을 할 때가 되었네? 하고 깨닫게 되죠. 맞습니까? 주님이 지금 많은 일들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뭘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시계를 보라 이 말입니다. 시계를. 그러면 시계를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하시고자 하셨어요? 바로 성경 기록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민족들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들에게 장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록 불신 가운데서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어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6,000년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BC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록하게 하셨지만 1500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지만 바로 그때로부터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과 또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 본문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소라 원문을 가장 최고로 치는데 그 마소라 원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존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여기 기록자들이 다 누구죠? 다 유대인이에요. 전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유대인을 통해서 신약도 전부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실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꾸 그런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그들이 위선과 외식으로 흘러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글자 하나하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더 중요한 또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그 목적, 그 계획을 우리는 또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또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을 통해서 그 씨를 보존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지난번에 봤죠? 역대기 아니라 구약 역사를 쭉 둘러보십시오. 바로 이 씨와의 전쟁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실 때까지 계속 사탄과 뭐의 전쟁이 있습니까? 씨를 놓고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씨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 씨가 중요합니까? 바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씨를 통해서 특히 그 유대인 중에서 유다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를 이으시고 또한 그 왕자의 예수님이 나게 하셔서 그 왕자의 예수님이 앉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는 전체 이 그림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계보라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씨가 어떻게 보존돼서, 그렇죠?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로 또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씨가 어떻게 보존돼서 오게 하시는지 그 계획과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연결되잖아요. 누가복음 마리아를 통해서 연결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제 성경에 세 가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특전 또는 특권을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나무는 기름 부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래서 올리브나무 하면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적, 그렇죠, 영적 특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런 특권을 상징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2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야기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쉬게 될 것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이제 천년왕국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여기서 또한 비유 가운데서 또 한 비유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더 주목해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것입니까? 제 말을 들으러 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또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좀 신학 강의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 강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를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간 뒤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이시니라. 보라, 주의 성전 앞에 무화과를 담은 두 바구니가 놓였는데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심이 좋은 무화과들이고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심이 나쁜 무화과들이 있더라. 주님께서 이제 선별하시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징계하시지만 선별하시는 작업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을 선별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3분의 2의 유대인들이 다 없어져요. 3분의 2의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만 남게 돼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전체 성경 전체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remnan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다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뒤에 좀 다룰 겁니다. 나중에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나오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요, 그냥 믿었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은 믿음과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신앙인이고 내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나는 또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담당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항상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면서 들어서 설명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여러분이 보셨죠?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특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이 신체적, 물리적 자손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내가 말하는 말을 믿고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논쟁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었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쓸모없는 돌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교회나 이런 세속적인 교회들은 그런 거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아무라도 그냥 교회 와서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고 같이 일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이 지금 무화과나무에서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나무와 나쁜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선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무화과들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들은 심이 좋고 그 나쁜 것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이 나쁘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주님께서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나무들이라 인정하리니. 여러분 바빌론이 올 때 거짓 대언자들이 나서 그렇죠? 바빌론에 복종하면 안 된다.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바빌론을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도망가라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빌론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되는데 순응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칼과 재앙들이 뒤따르면서 그들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기시고 그들의 쓸모 있는 것들은 다 바빌론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시켜서 그 안에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자마자 이미 몇백 년 전에 대언하신 것처럼 70년 포로가 끝나자마자 BC 536년경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고토로 돌아간 유대인도 있고 계속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들 같이 인정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다음에 24장 6절 보십시오. 7절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들을 다시 보십시오. 이 땅으로 데려와.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빌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아멘. 그 내용이 또 어디에 있냐? 스가랴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자신들이 통에 자복하고 우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날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 사람들은 다 제거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지고 연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24장과 2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32절부터 보았는데 바로 그 앞에 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한 일화가 나옵니다. 일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가서 우리가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심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할 때 사람들이 뭐에 자꾸 관심을 갖냐면 21절과 22절의 이야기를 해요. 21절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부분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앞으로 염두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회복과 관련해서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갔을 때 시장에서 길가에 잎이 너무 무성했어요. 그러면 잎이 무성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열매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까이 가보셨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하심으로 해서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보고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때가 없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잎사귀가 자라기 전인 여름, 그렇죠? 자라기 전인 봄부터 그 전해에 자랐던 가지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자랐던 그 가지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6월이면 완전히 이 잎사귀가 여물게 됩니다. 그래서 새 가지에서 늦게나마 맺힌 열매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8월까지 넘어가면서 여물게 됩니다. 가을까지도 여물지 못했던, 가을이 됐는데도 가을까지도 여물지 못했던 그 열매가 있을 때는 그 열매는 겨울이 지나면서 초목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여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사시사철 사실 무화과 나무는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한번 심었을 때 처음은 안 그렇지만 나중에 무화과 나무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여물지 못했던 것은 그 다음 4월이 되면 봄이 되면 다시 남아있던 데서 나가가지고 또 여물면서 열매를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철이 안 됐다 그랬죠? 아까 무화과 나무가 언제쯤 완전히 여문다 그랬어요? 6월부터 8월에 머무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건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서 여물지 못해서 가을에서 그렇죠? 완전히 여물지 못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 그것이 여물은 것이 나와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그것은 보면 뭐냐면 전에부터 있었던 남아있던 부분에서 가지에서 다시 나와서 소생해서 봄이라도 나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완전히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잎만 무성할 뿐이지 그 나무는 생명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처럼 심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자라는데 잎사귀만 묵성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겼듯이 유대 민족을 저 바빌론에서부터 옮겨서 어디로 심으셨어요? 바로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심기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쭉 있던 그 심겨놨던 나무에서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0년부터 33년 반까지, 33세 반까지, 그렇죠? 주님께서 3년 반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을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메시아의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고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주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주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회복하는 건요, 그 이스라엘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들의 죽음이 시작되느냐? 이제 무성한 것이 그들이 BC 606년경부터 시작됐지만 그들이 진짜 죽게 된 것은 바로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대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가 둘러쌌는데 그들이 항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배가 고파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잡아먹냐 말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구약의 시대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대언하신 대로 아까 말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리라. 그것이 바로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AD 23년경, 2년경은 제가 믿기로는 32년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이 점령할 때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은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 은혜의 기간을 줬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주님의 사도들을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그렇죠? 12제자인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죠. 배반하고. 그 다음에 11제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와 함께 주님 앞에서 사도가 되었던 자들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완악하고 강팍해서 주님을 계속 주님에 대한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주님께 나왔죠.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적으로는 그들은 주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로마에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전 세계에 다시 흩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다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 가까이를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유랑하는 민족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자신들의 고토를 회복하고 1948년에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의 국가로 고토로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1900년간을 나 땅도 없이 온 세상이 흩어졌던 민족 중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 곳곳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회복될 것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대언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대언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민족으로 남지 않고 속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나 바로 아까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오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몇백 년 전부터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대언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주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또 그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가 딱 끝나자마자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린 왕이 누구죠?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고 페르시아 왕국이 뭡니까? 페르시아 왕국에 고레스 왕이 있어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대언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했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 그들이 완전히 606년에 멸망했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606년에 멸망했다가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BC 536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의 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70년이 되는 때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것은 또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됐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암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주권을 잃게 됐어요. 그렇죠? 민족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이제 잃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속국. 그렇죠? 이제 속국이 되게 돼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주권을 가진 국가가 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1948년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더 갑니까? 1900년에서 600년 가까이를 더하면 얼마예요? 2500년이죠.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 자주권이 없는 나라였고
그렇죠? AD 70년부터는 완전히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대언해 놓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가장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이제 여러분 보면 5 왕국이 나오게 되는데 그 5 왕국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왕국이 등장합니까? 주님께서 5 왕국에서 대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빌론, 제일 먼저 바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게 된 그 사건을 이제 그때로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1장에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방인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의 전반적인 지금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방인의 때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의 때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자주권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부터 나오는 대언 속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시작됐다가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다고 나와요. 짓밟힌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그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은 짓밟혔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공식적인 수도는 어디죠?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아직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공식적 수도가 아니에요. 텔아비브예요. 이것이 대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믿는다라고 선언하고 대사관을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 옮기죠. 여러분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바로 성지입니다. 이 성지가 아직 그렇죠? 반은 회복됐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아직 수도로 정하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직도 대언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성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해요? 차기까지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서 짓밟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직 완전히 회복 안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때가 딱 차고 이방인들의 수가 찬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딱 들어오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딱 차고 그 수가 딱 차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미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혼돈 속에 들어가고 미국이 내전이나 내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뒤에서 예루살렘과 함께하던 민족이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떠받쳐주는 미국이 저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과 지금 딥스테이트, 나중에 이야기하자면 딥스테이트화하는 이런 공산주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보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제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이야기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와 우리의 믿는 신앙과 이런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믿고 있는 그 가치관을 저는 지지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 일치를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나중에 제가 아시케나지가 그 역사에 가서 간단하게 여러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딥스테이트를 이루어서 그들이 뭐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영적 흐름을 읽으십시오. 이 세계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탄의 악이 대립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철로역정도 그런 제목이 있는데 Invisible War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책 제목이에요. Invisible War.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는 자꾸 보는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치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것들의 표적을 말하는 거, 그걸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도 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 채팅방에 올렸지만 미국 하원에서 한 의원이 그 목회자라고 해야 하는데, 예? 힌두교 신의 이름을 들어서, 예?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워먼.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 공산주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딥스테이트의 이런 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개념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차별 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평등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이지. 여기 그들이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은 뭐냐? 여러분 그들이 성경할 때 그들은 이 성을 이야기하는 sex, 섹스, 우리가 성이라고 하죠. 남녀 구분할 때 섹스, 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sex를 말하지 않아요. 남녀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젠더라는 단어를 써요. 젠더라는, 여러분 젠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트랜스젠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젠더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남자가 나는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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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법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라 주장하니까 이 사람은 여자야. 그게 젠더예요. 남자 성기를 갖고 있는데 여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여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자를 강간했어요. 그런데 강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할 때? 아멘 한 말은, 이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찬양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멘 해서 남자가 들어갔다고. 남자, 아멘. 남자라는 것들이 표기가 들어갔다고. 이건 어휘도 모르고 어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무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어원이라 해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그들은요 모르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알고도 입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멘을 쓰면 안 되고 워먼, 동동하게 워먼도 써야 돼서 아멘을 워먼이라고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의회 117차 의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왜냐하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미국 의회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나왔어요. 메뉴라는 단어도 어떻게 메뉴판도 없애야 되겠네. 왜? 그게 MEN, 맨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이라는 용어, 가족 용어를 다 없애야 된다. 예? 가족, 형제, 자매, 아빠, 엄마 이런 가족 용어와 관련 것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차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지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의회가 악의 세력들이 다 하는데 그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쉽게 이데올로기에서는 좌파라고 이야기해요. PC라고 이야기해요. Political Correction. 뭡니까? 여러분 PC라는 개념은 여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조금만 알아보면 나와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선언한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그 모든 용어를 바꾸고 모든 사람들의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게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강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성차별, 이 성평등 문제 이와 더불어서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그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 구절과 관련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노아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셨어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뭘 말씀하셔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 종말론 같은 때 노아의 홍수와 함께 또 롯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와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본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교접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롯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동성애가 창궐했고 그 전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창궐했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두 천사가 왔잖아요. 그런데 두 천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범하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성적 타락이 전 세계를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법안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요 요직에 보십시오. 미국의 주요 요직에 여러분 동성애들이 얼마나 창궐합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소아성애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동성애자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닌 많이 옛날에 알려진 가수 중에 퀸 음악이 요즘 또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퀸은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지금 애플의 창시자 누구죠? 예? 애플을 만들었다는 사람. 그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미국의 주요한 뉴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또 대기업 CEO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지금 커밍아웃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한다고 하죠. 정치가 아니에요. 이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런 성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세상이 혼란과 혼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주님께서 노아와 롯의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회복도 이와 관련되어 있어요. 미국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의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대언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앞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사태들을 지금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될 것인지 눈으로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 세상은 끝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비유를 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34절에 33절과 34절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독립을 말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가까이 문들. 그때가 어떻습니까? 아까 마지막 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24장 3절에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문들 앞에까지 왔다. 문들.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이 세대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에 대한 논란은 많다 그랬죠? 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 세대는 살아있는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그 시각은 모른다. 그 날과 시각은 모르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시각은 모르지만 시대의 표적들은 읽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시대의 표적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또 롯에 대해서 말씀하신 39절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을 때까지 알지 못하였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덜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이것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 해석은 바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나중에 제가 다음에 종말론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자, 그런데서 주님이 뭘 말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더 뒤에 45절 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상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어느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In the sea.